예레미야서 32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일의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대되는 복된 날, 은혜의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그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들과 이제 다시 새 언약을 맺겠다고 하셨습니다. 새 언약과 이러면은 새 언약이 있다면 어떤 언약이 있어요? 옛 언약이 있겠죠. 그럼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용은 같아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인데요. 옛 언약은 어디에 기록했을까요? 옛 언약은 어디에요? 돌비석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요, 마음에 기록되었다고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은 누가 이루시느냐?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으셨고 또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요. 그 일하심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심을 믿고 내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예레미야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눈앞의 현실은 참으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요, 유다의 시드기야 왕 몇 년? 네, 몇 년이요? 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했습니다. 시드기야 왕 제10년, 느부갓네살 왕 18년에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고 했는데요. 이때는 바벨론 군대가요,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지 이미 1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 지나고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1년 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때 예레미야는 어떻게 되었느냐? 어떻게 되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대 뜰에 갇혔다라고 말합니다. 바벨론 군대가요,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고요. 그로 인해서 몇 년? 1년이 지났고요. 그때 예레미야는 어디에요? 시대,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대 뜰에 갇혔다라고 말씀해요. 예레미야가 왜 이러한 때, 지금 아주 위험한 때잖아요. 그죠? 하나님 그리고 위험한 때인 동시에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다. 꼭 어쩌면 희망에 가득 차 있을 때인데,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새 언약을 맺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을 도우신다. 하나님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연의 법칙이 어떻게 해요? 바뀐다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실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눈앞의 현실을 보니 어때요? 바벨론 군대가 바로 코앞에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지 1년이 지났고 그렇다고 해서 저들이 물러날 기미는 보이지 않고 또 그렇게 예언한 예레미야는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예레미야가 이곳에 갇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는 지금까지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고 빨리 하루속히 항복하는 것이 너희가 살 길이다. 왜요? 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할까요? 왜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너희가 살 길이라고 했을까? 무엇 때문일까? 네? 너무 세니까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센 나라겠지만은. 자,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스라엘, 유다를 어디에 넘겨주기로 했어요? 바벨론에 넘겨주기로 했어요. 하나님께서 어차피 이제 유다를 심판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저들이 살 길은 뭘까요? 빨리 저들과 대항해서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인 동시에 어떻다 많은 피해를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어차피 하나님의 뜻은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는 바벨론의 그 채찍에 의해서 해초리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바벨론은 그 해초리로 유다를 심판하시는데 그래서 저들을 포로로 끌고 갈 것인데 저들에게 대적하는 것 어떻다는 거예요? 매를 더 많이 맞는 것이고 손해를 더 많이 입는 거예요. 그럴 바에야 어떻게 해요? 바벨론에 대적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빨리 항복해라. 그게 손해를 덜 보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그러나 당시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유다의 지도자들은요. 또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요? 바벨론에 항복하기보다는 바벨론에 대적하는 것이 살 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과 어떻게 해요? 연합해서 바벨론과 대적을 하려 하는데 바벨론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할까요? 이 유다를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어져요? 주변의 나라들과 누구를 중심으로? 유다를 중심으로 주변의 나라들이 바벨론을 대적하니까 어떡하겠어요? 유다를 빨리 함락시키는 것이 바벨론 입장에서는 더 좋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전했어요? 바벨론을 대적하지 말고 빨리 항복해라. 그렇게 백성들에게 전하니까 어떻게 해요? 왕의 뜻에
반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의 뜻에 반하는 거예요. 그럼 어찌 될까요? 반역죄로 지금 옥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요, 시드기야를 비롯한 유다의 지도자들이 바벨론에 항복하기보다는 바벨론에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야, 바벨론에 대적하지 말고 빨리 항복하는 것이 좋다 라고 말하는 것, 저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는요,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해초리를 들어도요, 어떨까요? 부모가 그냥 해초리 드는 게 아니라 때리면서도 고민이에요. 해초리 들면서도 고민이에요. 어떻게 하면 안 아프게 때릴까? 그게 아니에요? 때리는 그냥 무작정 때릴까요? 네? 어때요? 그냥 막 되는 대로 때려요? 어떨까요? 그냥 되는 대로 막 때린다면은 그 사랑 아니에요. 애들 잡는 거지. 때리면서도 어떻게 하면 적게 뭐랄까 덜 아플까? 그거 고민하면서 때리잖아요. 하나님 마음도 그래요. 이왕에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 바벨론을 통해서 저들을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저들이 적게 덜 아프게 심판할까? 하나님의 고민도 그거였을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통해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빨리 항복해라. 항복하는 것이 너희들이 유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가 옥에 갇혔습니다. 자, 그것을 보고 이제 시드기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반절 3절에서 5절 하반절을 보면은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그렇잖아요.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가운데요. 왕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시드기야가 어떻게 바벨론으로 끌려간다. 시드기야 왕이요. 어째 왕이요. 당신이 포로로 끌려갈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백성들이 들었다 해보십시오. 자기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내가 시드기야 왕이라면 왕이야 당신이 포로로 끌려갈 겁니다. 라고 말하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나쁘죠. 어떻게 할까요? 시드기야 마음도 이해가 되어져요. 그러나 어떻다고요? 오늘 예레미야는요, 자신이 이 말을 전한다면은 어떻게 해요? 왕도 싫어하고 지도자들도 싫어한다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듣기 좋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바꿔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 갇혀 있는 거예요?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러면은요, 왕이요.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셔서 당신에게 승리를 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거짓 선지자들. 그러나 예레미야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신 말씀, 왕이요. 빨리 항복하는 게 좋습니다. 항복하지 않으면 당신은 어떻게 한다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나라가 유다가 망하고 포로로 왕을 비롯한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 말 들으면 어떡하겠어요? 저라도 어떻게 이 예레미야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말하면 분명히 어떤 일, 안 좋은 일 당할 것이라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저들에게 전하였고, 그것을 인해서 어떻게 해요? 지금 옥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요, 어떻게 해요? 항상
좋은 일만 오는 것 아니에요. 힘든 일도 있어요. 괴로운 일도 있어요. 또 내가 원치 않는 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피해 간다면 어찌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전에 계속해서 말씀, 신앙생활이 바로 이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나를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왜 옥에 갇혔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예레미야는 희망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예레미야는 믿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이것입니다. 내가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오늘도 이루어가고 있음을 믿고요.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